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두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예, 믿음 너무나도 우리에겐 중요한 단어고 또 자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faith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단어도 있죠. 그냥 흔히 뭘 믿는다 동사로 얘기할 때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이제 believe죠. believe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이 believe와 faith의 물론 believe는 동사고 believe도 명사형이 있나요? 있죠? believe? 네. 어머님이 아주 역시. 그래서 유사한 점도 있겠으나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은 해볼 텐데, 어쨌든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다 같은 개념이라 그럴까 의미로서 말을 하는 걸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들을 엄청 강조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가 도대체 뭘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 이 주제 믿음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 신뢰? 예. 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예. 불확실한 것을 결과를 믿는 것이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 예,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라는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들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써요? 우정 얘기할 때. 우정이요? 네. 친구가. 사람을 믿는 거? 네. 믿음? 그치. 그쵸? 사람 간에도 보통 많이 쓰는 거잖아요, 믿는 게. 너 나 못 믿냐?
그죠? 그런 말 쓰잖아요. 또 저 사람 믿음이 가 정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신용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 사람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그 안에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사실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안에서도 그 믿음이 뭔 전 세대에 있어서 다 믿음이 요구되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믿음은 특별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해당되는 믿음일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중요한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가 먼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 뭐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뭐 사람에 대한 믿음, 뭐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 뭐 그런 모든 거를 다 일컫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선생님 표현하신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자면 또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 이제 이런 부분도 오늘 결국 이 본문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4장 5절에서는 의롭지도 않은데 그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의롭게 칭하시는 것에 대한 관련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구절은 뭐였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것에서 나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그런 믿음이다 하더라도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또 차이가 이제 이런 그 뭔가 상이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얘기할 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또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데서 보면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또 그 삶의 어떤 원천 그 모든 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볼 때 믿음은 엄청나게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특별히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걸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도 필요했던 거잖아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역할은 끝난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려? 어떤 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오시오.
구원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이루었는데도 영적 삶의 성장과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과 성장을 위해서도 믿음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요. 또 어떤 영역에 필요해 믿음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것도 맞고. 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네요.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요?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될 때 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수적이죠. 그 말씀은 어디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영역에서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도 사실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구절들을 좀 이따 찾아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듯 믿음은 많은 영역에서 필요한데 그 많은이 아니고 어찌 보면 모든 거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표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그렇죠? 또요. 남편에 대한 믿음. 남편에 대한 믿음. 예. 그 아내 된 자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 또요. 말씀에 적힌 내용들을 믿는. 그렇죠. 결국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아마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차이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다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 관련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에요.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거지 어떤 현상이나 느낌과 같은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느낌에 의존하는 그들 말에 의하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고 느낌에 입각한 믿음인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신앙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믿음은 어떤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고 그런 느낌, 감정에 입각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시사에서, 뉴스 같은 데서도. 팩트라고 그러잖아.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바의 팩트들, 사실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네. 또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구원받나요? 내가 죄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내가 먼저 죄인인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 시인한다. 시인하는 거? 확실히 난 믿음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체험이 뭐예요? 그 믿음의 체험은 뭔가 내가 분명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믿는 건데, 그 사실들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죠?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과 나, 즉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뭘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 믿음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이 내용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복음은 우리가 들어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꼭 우리가 성경책의 기록으로서 우리가 확인된 거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냥 이 구두로 전달해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듣고 단순히 믿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 순간에 성경을 펴서 여기에 이렇게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구절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전해준 그 말은 결국 모해에서 의해서 그 사람도 나한테 그 사람도 알고 나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가 사도들,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시대에서는 그들은 단순히 말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그냥 메시지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이었어요, 증인.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날도 우리들한테 대입해서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근데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사실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증인이라는 거, 위트네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친 사고가 며칠 전에 일어났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경찰이 수습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모르겠어. 뭘 찾아? 플랜카드 붙여놓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을 찾는 게 그게 목격자잖아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자면 우리는 목격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증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믿었고 또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똑같은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사실 그래서 뭐에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
초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으나 우리도 믿을 수 있었고 또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 기록이라는 거죠. 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결국 믿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구원에만 이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지식이 자라거나 성장하는 문제, 성별되는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결국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뭐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입각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약간 허구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누구도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말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근데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믿는다는 거야. 뭘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뭐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죠? 네. 성경 없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들은. 네. 우리가 자연 만물의 위대함을 보면서도 거기서 신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또 그걸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잘 외우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얘기할 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 때 그 믿음을 통한다는 건 지금 얘기하듯이 분명한 사실, 어떤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아까 했지만 포괄적으로 그냥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자체가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뭐가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과정에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 역시 뭐에 입각한 믿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믿는다고 하고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진정한 믿음이 주어질까요? 생길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큰 차이가 오는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건 이 시대 신약의 구원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행위로. 오늘 본문 9절 바로 로마서 4장 5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예? 야고보서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또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2장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로마서를 갖고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근데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경륜적으로 나누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거긴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믿고 그들이 침례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침례가 그들을 구원해 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꽂혀서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걸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지. 오히려 그들은 더 급속하게 정말 지옥의 자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 거죠, 그게.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잘못 알려주고 잘못 전화해주고 잘못 받아들여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발휘하려면 역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 성경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어쩌면 오늘날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체 숫자에서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거나 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적을 것이다. 왜냐? 그들이 갖고 기초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faith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believe라는 것도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언젠가 몇 주 전에 설교도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faith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believe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를 하면, 나누면 영어로는 believe in이 있고 believe on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believe in은 어떤 존재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마귀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believe in이야.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구원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 때, 그러니까 영접할 수 있도록 그걸 가능케 해주는 믿는 것은 believe on이라고요. 그런 때 쓰는 것은. 그죠? 아까 그 로마서 4장 5절도 believe 뭐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 believe on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 on이죠? 네. believe on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건데, 아까 송이가 얘기했나? 이건 어떻게 믿는 거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 그런 뜻의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래서 또 그걸 그냥 인정한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영접을 하면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faith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했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from faith to faith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믿음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작돼서 계속 믿음이 이어져 나가거나 연결돼 가는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은 지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비로소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딱 받아들이면 이제 그 faith를 주님이 주셨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faith, 믿음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옮겨 가는데 계속 향상돼 가거나 또 증대돼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들을 써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또 믿음이 increase, 증가해 간다, 예? 성장해 간다. 이 모든 표현이 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믿음은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선물로 받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말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어디예요? 10장에서 17절이에요? 뭐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예? by hearing. 그 다음에 hearing은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b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다시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바르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척한 그렇게 병개되어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사람의,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진리 안에서 지식이 계속 자라갈 수 있겠어요. 또 건전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그 믿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이런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결국 구원은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때, 사실 구원받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책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자세히 알아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갖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 그것도 신약의 복음이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시대,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시대나 율법 시대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올바른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들에 요약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공부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단순히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도 전하고 또 어떤 사람 말로도 듣고 구원을 받고요. 또 옛날 그런 사례들도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전도지, 그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지가 성경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전도지를 읽음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가 믿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할지 몰라. 성경 없이도.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바르게 성장해가는 것은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성경 없이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성경을 갖고 만약에 뭐 양육을 하고 양육받고 또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고 뭐 또 뭐 설교를 전하고 듣고 해갖고 배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거는 가짜 믿음, 또 금방 허물어지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사상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를 좀 오늘은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뭐 이거 공부하려면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 있겠지만 결국 믿음은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건 성경 기록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믿음의 그 본질적인 걸 설명할 때 뭐 얘기했듯이 완전한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그 개념은 그게 뭐냐면 완전한 신뢰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특히 저 같은 육중한 몸으로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앉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내 몸무게를 견딜까? 이거 앉았다 바박하고 나 엉덩이만 찢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 이거 못 앉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가게 저기 오픈할 때 연숙자매님이 갖다 준 이렇게 나무로 된 삼각 의자 이렇게 좀 높은 무슨 의자라고 지금 약간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어저께 내가 앉아보니까 삐딱거리더라고. 막 흔들려요. 그래갖고 나는 거기 앉을 때 되게 불안한 거야. 한번 앉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막 확 흔들린 거야. 그래서 부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 안 앉고 그냥 다른 의자에 앉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못 믿는 거지. 내가 이 의자가 내 몸무게 지탱할 거를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그거는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은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어떤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이 뭐 학교 아니 뭐 출근하는데 매일 타는 버스인데 그 버스가 기다리잖아요. 버스가 오면 그거 의심 없이 타잖아.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버스를 타면 무조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만약 이거 오늘 가다가 이거 오늘 사고 날 거야 라고 의심한다면 불안해서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어떻게 보면 믿는 것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죠. 이게 완전히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뭐 부활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 안 외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늘날 교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헤드 빌리프예요. 머리로 믿는 거가 있고, 그다음 하나가 뭐예요? 하트, 가슴으로 믿는 게 있거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완전한 신뢰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머리로 믿는 건 되게 많다고요. 있다고요. 많다고. 아까도 했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하신 일,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거는 다 알고 다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왜 그래요? 완전한 신뢰가 아니거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마 대부분이 경험하신 것일 것이고,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직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머리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라고.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이 정의하기를 믿음은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속으로 믿는 거죠. 그죠? 마음속으로 믿는 거.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늘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예요. 예. 과연 내가 성경 기록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열심을 내고 뭐를 뭐 대단하게 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영적 세계를,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하나의 저는 중요한 뭔가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 주님을 얘기하고 다 믿음을 얘기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뭐 무슨 그게 믿음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뭐 봉사하고 뭐 뭔가 열심히, 그거가 무슨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도 믿지 않는 내가 뭐 그 사람이 기쁘겠어. 그 사람이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말 믿질 않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뭘 열심히 해. 그 뭐 기쁨이 있어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도 이 믿음이 절대적인 거지만, 정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 이후에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믿음에 대한 정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것도 많이 말하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보는 것을 실제로 현상에 대해서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뭐 누가 못 믿어,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성경은 많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있죠. 그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여기에 쓰여 있는 그 한 토시 하나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이 주어져 있고 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그래서 감사한 일인 거죠. 예. 그죠? 혹시 뭐 이것과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뭐 말씀 더 보태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 뭐 질문도 좋고. 그래서 그 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의 반대는 뭐냐,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해요.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믿음을 가지면 그에게는 선한 행위들이 따라와요. 수반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 그 조상들의 기록이 쫙 있는 곳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인데 그것도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거기 다 보면 by faith, 믿음으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람들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야. 신학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행위야. 믿음으로 뭔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에다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죠? 그들이 보상받은 것을 구원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행위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거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치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행위가 수반돼야 되는 믿음. 그죠? 예. 행위가 심지어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오로지 믿음이고요. 그죠? 그것은 그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들에게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건 거기서 선한 행위인 거죠. 그리고 그 선한 행위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또 심지어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보상.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상에 대한 가르침으로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훌륭한 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상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고, 그것에 대한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물들인 거예요. 그들은 보면 다 보상받았잖아, 정말로. 예. 그죠? 그러니까 보상과 연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샘플이 된다. 그러나 그 보상을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면 마치 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마치 여리고로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위들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든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대표 구절로 가장 많이 암송을 하고 가장 많이 강조를 하지만 항상 같이 암송해야 되는 게 뭐예요? 10절이라는 거죠. 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들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한 행위들을 하는 작품,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그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균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끝나버린 문제야, 구원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더 이상 뭐 구원을 뭐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나 구원을 이러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을 로마서에 안 두고 야고보서에 두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류라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을 의심하니까. 왜? 내가 이러다가 잘못 살면 나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뭐 다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서도 믿음과 행위를 또 역시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한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